예, 주님의 마음에 우리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라는 아름다운 그 결단의 찬양,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주보를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지현 집사님이 이렇게, 김정은 집사님이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요. 어디 갔지? 찬양 드리면서, 그러면서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제가 이 안주머니에 뭘 기록을 하려고, 광고 기록을 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깜빡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때로는 잊고 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린 충분합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침에 걸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단어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 속에 살아있기 원합니다. 이전에 소천하셨던 이재한 집사님, 신방 가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머리는요,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옵니다. 저는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연세 드신 그 집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미지근한 신앙 끝내기, 좀 불편하시지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제 끝내자. 건강한 성인의 그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6.9도 사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 높고요, 고령자들은 조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정상보다 조금 높거나 낮으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 위험 신호라고 합니다. 체온이 이렇게 낮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노출된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우리 고령자나 또 우리 체중이 또 이렇게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또 이렇게 반욕을 해서 겨울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체온이 이제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몇 배가 증가하는지 아십니까? 5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율은 10%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강한 몸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어떨까요?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몇 도나 떨어졌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가장 위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 하면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바로 미지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은 하나도 안 하시고 책망만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 그 미지근한 신앙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찬송을 할 때 보면 압니다. 찬송을 할 때에 마스크가 조금 내려와야 되거든요. 마스크가 안 내려오는 분들은 물론 마스크 나름이겠지만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그냥 드릴 수 없거든요. 저는 오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송가 중에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저는 찬송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 아니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손에 땀이 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사실. 내가 뭔데? 내 마음에 주님이 진짜로 오셨습니다. 진짜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외로움 가운데도 주님이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내가 미지근한지 뜨거운지 압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에 저 멀리 계신 아버지인가, 당장 달려와서 많이 힘들었지, 너무 고통스러웠지,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또 말씀을 읽을 때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는 당시에 은행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은행 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돌리는 그런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죠. 모직물 공업, 특별히 옷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옷을 만드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안약 가운데 정말 이게 눈에 잘 듣는 그런 좋은 안약이 개발되어서 브랜드할 정도로 이곳의 안약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제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들여야 됐습니다. 히아르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들이고 골로새에서 차가운 냉수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오는 동안에 그만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뭐가 그렇다는 걸까요?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그럴까요? 우리 감정이 차갑고 뜨거운 그런 것을 말할까요? 물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아. 너희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을 오시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또 주님이 뭘 가지고 차다, 뜨겁다 하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면 우리 주님은 뭐를 아신다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시간 가지고,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내게 주신
그런 은사 가지고, 재능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너의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갈 텐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시면 안 돼요.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는요, 뭘 가지고 심판하신가 하면 믿음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 사대 교회 사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말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실상은 죽어있다. 그냥 아무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우두커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참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신앙이 좋을까요? 우리 차가운 신앙이 좋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당연히 뜨거운 신앙이 좋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좋을까요? 차가운 신앙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차가운 신앙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한 신앙, 그죠? 흉내라도 내고 교회라도 나오고 뭔가 내게 좋은 일들 그래도 몇 가지 이렇게 하고 미지근하지만 그렇게도 하는 게 낫지. 그 냉랭한 신앙 가진 그거 비교해서 저 같으면 차가운 신앙을 차라리 차가운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지근한 신앙이라도 그래 그게 어딘데 예배 참석하는 그것만 해도 어딘데 그러지. 근데 주님은 아니야. 차라리 차가운 신앙을 갖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차가운 신앙이 더 좋다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마 이런 어떤 의미 아닐까요? 뭐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부모가 거의 없지만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막 부모님 속을 썩이면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학교 다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군대나 가라. 뭐 군대는 또 뭐 아무나 갑니까? 그 부모님 말씀이
뭐 진짜 군대를 가라 그런 뜻일까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차라리 차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지 하라 이 의미는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책망입니다. 냉랭한 신앙이 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 본문 17절, 그러면 이 미지근하다, 이런 신앙의 문제점이 뭘까요? 왜 미지근한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걸까요?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이 온천수 참 미지근한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미지근한 커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커피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하트 드릴까요? 뜨거운 거 드릴까요? 아니면 아이스 드릴까요? 그렇게 하죠. 저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미지근한 커피 맛이 어떤가요? 커피 이렇게 타놓고 말이죠. 한 30분 지나면 맛이 어떤지 아십니까? 향도 없죠. 이상합니다. 근데 온천수는요, 제가 2015년 저희 집사람하고 이곳에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도 한번 직접 먹어봤습니다. 제가 좀 비위가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먹는 순간 이래갖고 말이죠, 토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지 않으면 토할 것 같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시고 후역질이 날 것 같다는 거죠. 너무 역겹다는 거죠. 혹시 그것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도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차도 사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쿠팡에서 주문해서, 또 배달의 민족 주문해서 말이죠, 뭐 내가 먹는 거 다 그냥 그렇게 시키고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나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것, 물론 어떤 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위험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은 토하여 내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가족들도 다 행복하고 역할 다 잘하고 문제가 없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축복받은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의 영적 실상은 어떤지 아니?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웬만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진단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죠. 생각하면 슬프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문제없음, 겉으로는 괜찮게 보이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있어야 될 것이 빠져 있다는 거죠. 주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읽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만 하면 하루 종일 말씀만 하면 읽고 싶은 영적인 갈증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서 그냥 유튜브 이렇게 채널 보고 뭐 그게 끝없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뉴스들, 재밌는 것들, 영화도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영적으로는 피폐한 전혀 영적인 갈증을 못 느끼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벌거벗은 것 같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제가 어제 이런 책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책이라서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77가지 습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뭐 77가지의 그런 습관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가물에 콩나듯이 기도해라.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기도하는 습관. 세 번째는 은혜를 당연시 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라. 그리고 한 번 시작한 일은 절대 끝내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뭐 이런.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이것이 이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혹시 우리는 이런 사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환전 상인들 그 돈도 다 뒤엎으시고요. 너희들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지 않고 왜 강도의 소굴로 삼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드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맏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그 맏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하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아, 저 싫어요. 안 갈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잘했냐? 누가 잘한 겁니까?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저도 둘째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만약에 셋째가 있었다면 이게 더 좋았을 거다. 셋째는 내하고 고단에 가서 일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라보면서 차마 그 이야기는 끄집어내지 못하셨던 겁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 셋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겠죠. 그러면서 차라리 싫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고 가서 일하는 그 사람이 낫다. 이게 지금 차가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 싫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되겠거든요. 그 돌이키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해는 잘하는데 저녁에 오십시오. 네, 저는 내가 빠른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왜요? 안 올 사람이거든요. 아, 저 바빠서 못 가요. 그래도 와야 돼요. 이런 분들은 간혹 오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는 분들은 네, 안 오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죠? 그죠?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 그런 우리 모습 아닌가.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예했으니까, 나 하려고 했으니까 신앙이 좋다고. 아니, 하려고 했으면 해야지 신앙이 좋지. 하려고 했는데만 붙잡고 우리는 만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뜨거운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끝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본문 16절, 17절 안에, 네, 죄송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사야 됩니까? 지마켓에서 사야 됩니까? 쿠팡에서 사야 됩니까? 이마트에서 사야 됩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사야 될까요? 우리 영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구에게서 사라고요? 내게서 사라. 내게가 누굽니까? 주님께 사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가장 절실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가서 사라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인데요. 뭘 사라고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 즉 불순물이 없는 금을 사라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이 무슨 뜻일까요? 시련을 잘 통과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몸이 아파서, 나 힘들어서, 나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서 4단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나요?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은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참 어떤 때는 몸이 힘이 들어서 말을 할 수 없어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그분이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을 쓰지 마십시오. 한 달 동안은 목을 쓰지 말고 조금 쉬셔야 무리가 안 갑니다. 물론 의사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목을 안 쓸 수 있나요? 저녁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울면서 몸을 주면서 기도할 때에 목을 안 쓸 수 있나요? 성도들이 안타까운 현실과 아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조용조용 기도할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저는 설교하면서 다 놔버립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말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말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말씀 전하다가 다 놔버립니다.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래서 안 돼. 나 저래서 못할 것 같아. 그런 경우 많죠. 70이 되고 이러시면 더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드리다가 죽을 거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다가 쓰러질 거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할 때에 주님은 거두가실까요? 죽는 자는, 죽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자꾸 거기에 초점 맞추거든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주님,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시련을 통한 불로 연단한 금,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물질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건강이 문제겠습니까? 자녀들이 문제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래서 못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못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힘 주시면 이걸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사야 된다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 내일부터 흰 옷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그죠? 흰 옷이라는 뜻이 뭘까요?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를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 어려운 시대에 이제 나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찾기 원합니다.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를 사라고요? 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 침침한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 불편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책을 집중해서 보면 눈이 좀 힘들어서 얼마 전에 이렇게 안과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어떤가요?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똑똑한 눈이 밝은데 영적인 부분이 너무 어둡다는 거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하면 벌써 가슴이 설레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가슴이 뛰어야 된단 말이죠. 즉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들, 예수님과 관계된 부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설레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즉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는 겁니다.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이전에 한번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안다가 기도했는지.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결여되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만 자꾸 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말이죠. 막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가서 우리 사야 되는데, 또 이제 종말을 맞이한 우리들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미지근한 신앙을 끝내고 어떻게 우리가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2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가 뭡니까? 열심을 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에 그대로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이 시키는 그런 것만 우리 해서는 안 되고요. 늘 주님께 물어야 되면, 주님, 제가 오늘도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제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이 없겠습니까?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은데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는 내게 돌아와라. 이제는 제발 마음은 열어라. 언제까지 마음은 꽉 닫고 네 고집대로 네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 오셨습니다. 우리는 못 느껴서 그렇죠. 어렸을 때 저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재밌는 놀이는 초인종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삥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오시면 도망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렇게 재밌던지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누르기만 하고 도망치는, 겁이 나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겁이 납니다. 왜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나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렵거든요. 지금은 있으면 숨고 싶거든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마저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저녁 기도에 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혔던 부분이 뚫려야 됩니다. 기도가 또 살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막혔던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막혀버렸습니다. 회개가 막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암으로 따진다면 3, 4기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심내라. 회개해라.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생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막혔던 부분들 회개의 눈물로 걷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보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가련하고 차마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착각했던 그런 내 자신의 모습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언제부터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너무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설레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닫고 있어서 그렇고요. 즉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 다른 건 몰라도 관계는 친밀해야 뜨거워집니다. 바로 이 시간을 확보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불러가시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한 그날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이 소천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설교해서 불러가신 건 아니고요. 그게 사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모셔드리십시오. 마음문 열기만 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거 역시 미지근한 신앙의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데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주님께 중독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사랑의 피로를 채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 우리 남은 생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주의 일에 또 열심 내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건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선악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짓고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니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보고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두 가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니 열심히 내자. 주님과 막혔던 부분들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자.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열심을 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이제 미지근한 신앙 끝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오랫동안 두드리셨는데, 내가 바쁘다고 문 앞에 세워두셨는데, 이제 주님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